이번 1월 달은 제가 매일 성경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죠. 매일 성경 지금 신명기로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데 이 매일 성경으로 4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이따가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입장에서 또 새겨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요단강 동편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와 나머지 뒤에 에필로그입니다. 영어로는 이 신명기를 디트로노미라 하는데 디트로라는 말이 제2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트로노미는 두 번째 율법 이런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고 또는 율법의 복사편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 제목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우리 신명기 하면 신자가 귀신 신자에서 하나님 신, 하나님의 명령 이런 식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신자는 그 신자가 아니고 거듭신, 다시 신, 신신당부한다. 부탁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듭 부탁하는 걸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신자입니다. 저 신자가. 그래, 거듭신, 다시 신. 거듭 그리고 명자는 명령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한 기록, 다시 반포된 계명을 기록함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디트로노미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이 모압 광야에서 그 사이에 40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그때 당시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어린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 아이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 이 계명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나누어서 4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두 번째 설교인데 이거는 율법의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교육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29장 30장 두 장은 세 번째 설교로서 다시 한번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32장, 33장, 34장 4장은 말하자면 에필로그 모세의 최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인데 38년을 이렇게 헤매게 되는 그 방황의 시작점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시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시내 반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 산까지 도착을 하죠. 그 중간에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마라 쓴물을 마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또 이렇게 막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명을 받아 나오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율법 이야기들을 다 계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개월째 제3월이었는데 3개월째에 거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렇게 성막을 봉헌하고 이랬습니다. 그다음 드디어 마지막으로 민수기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 스토리이고요. 민수기에 들어가면 1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오죠. 인구조사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한지 제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 1년 지나고 한 달 20일 이후가 되는 거겠죠. 제2년 2월 20일 날 그 시내산에서 드디어 텐트를 긋고 광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북쪽으로 이제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 지금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많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다베라 사건 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불타는 그런 재앙을 당합니다. 그럴 때 또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일 때문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모세를 능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이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징계받는 사건.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의 이야기이고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언저리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산지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 앞에 두셨는데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는 것하고 차지하는 것하고 따로가 아닙니다. 이건. 올라가면 차지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요 두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이건 너희 것이다. 주셨다는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줬으니까 이제 차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지 이것을 가름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두 기로를 우리 앞에 주시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처럼 이렇게 나열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명과 복은 같은 것이고 사망과 저주가 같은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래?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할래?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길이 두 가지 있지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누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 이런 뭐 뻔한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생명과 이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다 생각하면 일단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 복의 길, 그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이런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중에 까딱 잘못하면 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찾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금식기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죄 짓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내가 주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곳에 올라가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하는데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미리 정탐꾼을 구성을 해서 미리 정탐을 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들어갑시다. 모세도 일단 이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게 보았다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을 좋게 여기서 각 지파에게 한 명씩 해서 대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하여서 보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라고 이렇게 민수기 13장 21절에 기록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광야는 지금 바란광야, 신광야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맛 어기 르홉은 그 우리가 이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북쪽 헤르몬산 앞까지 다 이 40명의 정탐꾼은 지금 신명기에서는 에스고울을 가봤다 그랬는데 에스고울만 가본 것이 아니라 저 끝까지 다 올라가 본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전 국토 전체를 다 돌아보는 거를 이럴 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결과 보고가 5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그 땅이 아주 좋더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저하는데 그 주저하는 이유는 28절 내용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우리 그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우리 묵상 내용에 나와 있는데 바산왕 옥이 아낙 자손인데 이 사람의 침상이 길이가 9규빗, 폭이 4규빗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예요. 45cm 치고 이 9규빗은 4m 5cm예요. 이 침대 길이가 4m가 넘고 폭이 180cm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의 체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키가 한 4m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그 대구의 달성공원에 가면 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m 한 60, 70 이 정도 됐을 거예요. 하늘 쳐다보는 것 같아. 하늘 쳐다보는. 그런데 4m예요. 4m. 그런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르바임이라는 이름을 썼고 아낙 자손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땅 이름을 르바임이라 그랬고 그곳에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은 또 그 땅에서 나온 열매를 가져 나왔는데 민수기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로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나올 정도.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아주 포도가 그렇게 큰 송이가 달릴 정도의 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와 또 석류 이런 것들을 따왔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보고를 보면 그 땅이 좋고 기름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하더라.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성읍들이 많이 있고 성곽을 아주 높이 이렇게 쌓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더라. 이 객관적인 평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돌아온 그 정탐꾼 12명 중에 두 부류로 갈려서 한쪽 부류는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이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함께 갔던 다른 사람 10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객관적인 이 보고 팩트에 대한 보고는 똑같은데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못 이긴다. 그 사람들은 그 땅을 평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2절에 나옵니다. 이 보고를 들은 회중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끄어서 끌어와서 여기 아모리 사람 이 아낙 자손에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려고 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는 메뚜기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물론 메뚜기가 수억 마리 덤비면 사람들도 이제 큰 문제가 있지만 메뚜기는 그냥 곤충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메뚜기 잡아서 반찬 해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아주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약하고 비참한 그런 존재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죠? 밥이라는 말이 좀 더 쉬운 말 같아요. 걔는 나의 밥이야. 우리 그런 말 일상적으로 좀 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따랐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쪽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준 땅이다.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명령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비관적인 그 보고를 듣고 넋이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그 모세의 설득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미리 가셔서 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바로가 해방을 안 시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탈출,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서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직접 바로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듯이 지금 이 땅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대적들도 그렇게 직접 싸워서 이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앞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서 이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겁에 질려서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땅 사람들과 성읍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판단력을 빼앗아버립니다. 겁을 먹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두려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저는 육군 보병 소총수로 전방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방에 이렇게 전방 사단에 가면 덩치가 제일 좋고 건장한 사람들은 차출을 해서 수색대로 보냅니다. 그 이전에 훈련소에서 보면 특전사 이런 데 건장한 사람들 뽑아서 먼저 특전사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골라서 건장한 사람들 골라가는데 전방에 가면 수색대를 다 뽑아가는 거예요. 수색대를 뽑아가는데 그래서 훈련도 아주 심하고 그래서 군기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수색대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죠. 군대 가려면 이런 데 가서 고생하고 이리 와야지 군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수색대하고 일반 보병하고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아군끼리 서로 하이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일반 보병들은 비껴주고 수색대는 그 길 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게 말하자면 사기입니다. 기세인 것이죠. 제가 속한 그 중대는 원래 이제 수색대에 있다가 보병부대로 넘어온 겁니다. 원래 이제 전방에 철책선이 있고 철책선 안에 GP라는 게 있고 그 GP를 지키거나 아니면 그 철책선 안쪽에 그 땅을 이렇게 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내려올 길을 이제 막고 매복을 하거나 수색, 매복, GP 요거를 담당하는 게 원래 수색대였는데 제가 군대 갔을 무렵에 이거를 보병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보병이 그거를 감당하게 했는데 보병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원래 수색대에 있던 부대를 보병으로 넘겨주면서 이 수색대에 있던 보병 이 사람들이 그거를 원래 하던 일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참들은 그런데 이제 새롭게 충원되는 신병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일반 보병이 가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상병 고참 정도는 수색대 출신이고 상병 중간쯤부터는 이제 일반 보병인 거예요. 근데 이 고참들은 자기들이 수색대라는 거예요. 아직도 일반 보병이 왔는데 그래서 수색대라고 그러고 휴가 나갈 때는 이 수색대 마크 달고 나가죠. 그러면서 막 공수 마크 이런 거 막 달고 그런 거 다 가짜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막 과장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수색대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을 해서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점호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보를 합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도로 이렇게 어디 목표 지점까지 갔다 오는 달리기를 하는데 보통 한 2km, 새벽에 아침에는 한 2km 정도 달리는데 가다가 하면 다른 포병대도 있고 또 다른 보병도 있어요. 부딪히면 이렇게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군인데 사이좋게 서로 인사하고 막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가 나가면 다른 부대 오다가 돌아가요. 막 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고 기세가 등등한지 주변에서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군끼리 맨날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수색대와 만났어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수색대였지 뭐 보병이었고 지금 진짜 수색대가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가다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붙어서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 기세가 꺾이는데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죠. 파죽지세. 대나무가 있으면 이거 낫이나 아니면 도끼로 끝을 탁 치면 쫙 끝까지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한번 딱 기세가 꺾이니까 우리는 그냥 완전히 기가 질려서 다 도망가고 수색대는 당당하게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 전쟁 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기가 충천하면 적과 막 싸울 거고 사기가 떨어지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우리 스포츠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력 이상으로 이렇게 잘할 때가 있어요. 일본하고 만나면 축구 같은 거 일본하고 만나면 평소 실력보다 더 잘해요. 그죠? 일본께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런 사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사기가 바닥이 돼버리고 실력도 완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하나도 발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통곡하며 원망하며 그들의 대표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 없어서 얘들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꿰어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참고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이 기도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로놓게 듣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막 말리는데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에게 깨지고 호르마까지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호르마 아주 세일산 아래쪽에 호르마까지 도망갔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는 겁을 먹고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똑같은 조건인데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도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말라고 안 가야 되는데 가라 할 때 안 가서 너희들 못 간다 하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발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라가죠. 뭐 그러면서 올라가서 다 망한 거죠.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은 오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시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이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편 103편 7절에서 보면 이 똑같은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3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를 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His ways라고 하는 그의 길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his deed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길, 행위. 이거는 행사라고 번역하고 행위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보여준 거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보다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상황, 이 성읍이 높고 성벽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인족이 살고 있다라는 이 상황,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의 무게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진짜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만 때로는 세상이 말씀보다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런 말씀 우리가 맨날 외우고 듣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래도 막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더욱 친밀히 알게 되므로 그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십시다. 두려움은 우리 모든 판단력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물론 우리 의지로 어쩔 수 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친밀하게 잘 알게 된다면 그 커다랗고 두려워 보이는
어떤 세상의 문제들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닥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